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방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 뜻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주 중도 실상을 드러낸 방편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깨달음의 완전한 실상을 드러낸 방편의 말씀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쉽지 않는 방편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신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방편의 말씀이죠. 이 일체유심주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드러내고 실천된다.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일체유심조죠. 이거죠. 전부 다 이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온갖 속박 번뇌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방편의 말씀들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모든 부처님들이 쓴 거니까, 모든 깨달은 분들이 쓴 거니까 참 모량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자리를 깨닫고, 즉 자기 마음을 깨닫고 여기서 적어도 30년 이상은 이 자리에서 살면서 경험한 바, 이 마음의 실상을, 이 마음의 실상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다 경험한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의 경험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런 깊은 지혜가 현실이 되는 거죠. 자기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방편의 말로서 작용을 해서 그런 약을 먹고 분별망상심의 병이 다 나아서 중생 심에 중생 이대로 분별망상심이 다 제도가 돼서 이대로 부처다. 이대로 일체유심조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말씀을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아니라 자기 현실이 돼서 현실적으로 그냥 삶에서 그런 공감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인식되고 이게 자기 현실 삶이 되느냐 한마디로 그거죠. 실제로 이게 자기 현실 삶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지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뜻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내는 바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바다. 이렇게 이제 뜻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말이고 뜻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고 이 자리를 아주 수십 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살면서 겪어보고 경험된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깨달은 마음의 우리가 풍경이라고도 해요. 본지풍광이라고도 하고 이 깨달은 마음의 이 자체라고도 하고 이 깨달은 마음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수십 년을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즉 중생의 분별망상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의 분별망상심을 벗어나서 그 벗어난 마음을 이제 방편으로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분별망상심을 벗어난 우리 마음을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은 마음에서 수십 년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에 어떤 무량한 공덕 중에 하나가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말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은 마음에서 살다 보니까 뭐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또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회 생활도 하고 국가 생활도 하고 세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 깨달은 마음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깨달은 마음에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이 마음의 일이더라 하는 게 분별심조차도 인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이 깨달은 마음을 그럴듯하게 드러낸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자리에 관한 한 측면의 방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의 분별망상심을 벗어난 이 깨달은 마음에서 살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별망상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심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분별망상심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망상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물들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것에 번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번뇌가 없다. 분별망상심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번뇌를 느끼는데 그게 중생심인데 분별망상심이 일어나는데 번뇌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그걸 깨달은 거고, 그걸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원래 우리 본래 마음은 분별망상심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분별망상심에 의한 번뇌가 없다. 이게 우리 마음에 원래 깨달아져 있는 우리 본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원래 깨달아져 있는 우리 본 마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그걸 깨달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분별망상심이 아무리 일어나도 거기에 번뇌가 없는 이 마음을 깨달아 살다 보면 여기서도 경험치가 생겨요. 이 분별망상을 하는데 번뇌가 없는 이 마음에서도 경험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생겨요. 그런 경험치에서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있고 말할 줄 아는데 또 그러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번뇌를 벗어나고 구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기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이 현실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 걱정이 이 마음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근심 걱정이 근심 걱정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켜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 깨달은 마음을 깨닫지 못한 중생의 번뇌죠. 근데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런 근심 걱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바탕을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도 그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게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그걸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 그리고 이름이 근심 걱정일 뿐이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낸 건데 그걸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심 걱정이 일어나서 괴롭고 화가 나서 괴롭고 막 짜증이 나서 괴롭고 또 원망이 일어나서 괴롭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은 깨달아 보라고 그런 거죠. 깨달아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마음은 근심 걱정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마음은. 본래 마음은. 그러니까 번뇌가 안 되죠. 일어나긴 해요. 화가 일어나긴 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또. 본래 마음에는. 그러니까 번뇌가 없죠. 그렇죠? 원망도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는 순간 감지는 해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감지는 하는데 그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되진 않아. 시기 질투 일어나요. 근데 그뿐이지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이 본래 마음에는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마음인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깨달아 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달음에 대한 말이 필요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들을 한다. 그러면 중생 분별망상심에는 번뇌가 있는데 분별망상을 안 하고 세상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망상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망상에는 번뇌가 있어.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우리 중생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사고 수습에 물질적, 정신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게 계속 윤회가 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은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이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도 없다. 그래서 번뇌가 되지 않으니까 해탈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맨날 싸우고 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또 후회해도 안 돼요. 또 싸우고 그래서 맨날 전쟁 일으키고 집단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사회가 옳고 국가가 옳다고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전쟁할 일이 없는데 그 중생심을 못 벗어나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죽이고 서로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심은 죽어도 내가 옳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하는 거예요. 막 테러하고 거기에 막 자기 죽으러 뛰어들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그 순간이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낼 일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일도 있는데 바로 없어요. 없어져요. 그냥 없어요. 그런 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입김처럼 겨울에 입김처럼 말하면 입김이 나오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때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 나오고 사라질 뿐이지 그런 실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회하고 비용이 들어요. 괴롭고 번뇌가 있고. 그런데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래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비록 화가 있어도 없고 괴로움이 있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있는 듯 없어요. 있는 듯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같고, 그죠? 아침 이슬 같다고 하잖아요. 번개불도 강력하게 있는 듯 하지만 그냥 없잖아요.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깨달아라. 그런데 이제 본래 마음을 깨달아도 이 지혜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왜? 워낙 분별망상 세계에 습관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경험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경험, 텅 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살림살이를 산다. 무아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닫고 주구장창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점차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은 그런 게 없다.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방편의 말이 그냥 이거다. 그냥 여기서 그렇게 방편의 말을 할 뿐이다. 그냥 이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깨닫고 여기서 잘 살면 돼요. 한마디로 깨닫고 여기서 잘 살면 된다. 그냥 한마디로 그것뿐이에요. 본래 마음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본래 마음을 그냥 깨닫고 본래 마음자리에서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이 말만 할 뿐이에요. 결론은 본래 마음자리에는 번뇌가 없으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번뇌 없이 살아라. 그 얘기만 주구장창, 주야장천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냥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번뇌 없이 잘 살아봅시다. 이게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게 그 말이에요.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게 3번 3창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것뿐이어서 그래요. 그냥 번뇌 없는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잘 살자.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그렇게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잘 살자 하는 게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의 본래 뜻입니다. 그럼 왜 3번 하느냐? 이게 진리다 또는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강조죠, 강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